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또 선한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한눈 팔지 아니하고 또 산만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또 들을 귀를 붙들어 달라고. 잠깐 또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생각이 이 세상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것과,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인류가 이건 우리 과학자들이나 또 이 세대를 사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학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생존에 있는 살아있는 어떤 존재들보다 압도적으로 그리고 월등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비록 힘이 어떤 특별한 동물들보다 약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류가 지금 온 세상을 이제 소위 말하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이렇게 두셨다가 또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이제 그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죄를 가진 상태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제 복음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로를, 그 예수님의 공로를 온전하게 또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된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정말 만유의 영장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애시당초 지으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사실 이런 부분도 조금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제가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물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제 인류가 이제 우리의 존재를 자각하고 이제 문명을 이루고 이제 통계를 내기 시작했겠죠. 인류가 생겨난 이후에 이제 함께 공존하는 이제 생명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우리가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이제 그 종 자체가 소위 말하면 멸종이라 그러죠. 없어지는.
이제 그런 통계가 이제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한 반 정도가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그 개체수,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이제 동식물 생명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누군가 이제 이런 어떤 그 함께하는 어떤 존재들을 어떻게 검사하고 통계내고 조사하는 어떤 환경단체들이나 식물학자나 동물학자나 어떤 생명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통계를 냈겠죠. 그랬을 때 지금 인류가 이제 그들과 공생하면서 지금 현대까지 오면서 약 정말 반 정도 되는 수의 그 생명체가 사라졌대요. 아예 그냥 종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 사라진 이유는 환경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공이 압도적으로 인정하는 사실, 이 멸종된 주 원인의 그 가장 큰 그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뭐냐? 인간 활동이라는 거예요. 인간 활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아마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 같은데, 인간 활동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라고 생각할 만한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딱 정의 내리면 이제 안 되는 세상이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옛날에 언제 그 플라스틱 용품, 플라스틱으로 된 그 많은 용기들 있잖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죠. 아마 플라스틱이 개발된 이래로 인류 문명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의 그 활용도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강화 플라스틱 해가지고 뭐 항공 재료, 뭐 군사 재료까지 다 쓰이니까요. 안 쓰이는 데가 없죠. 그런데 이 플라스틱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류의 삶의 편의를 이제 엄청나게 정말 견인하고 도와준 이 제품들 때문에 이제 우리의 밥 반찬에,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식탁 위에 그 이제 나노화돼서 완전히 이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안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플라스틱의 아주 미세한 잔존물이 어류나 그런 어떤 그 우리가 다시 잡아먹는 이제 물고기류나 그런 쪽에 몸에 흡수돼 가지고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 플라스틱 그 조각들을 먹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면 못 삽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모를까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벌려놓은 일들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이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국대 학번인데 90년대 초에 우리 그 관련된 학과 교수님 중에 환경학과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탄소 배출이 많아서 또 프레온가스 사용이 많아서 이제 북극 남극에 이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고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결국 이 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북극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또 녹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뭐 인류가 뭐 심각한 이제 위기에 봉착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게 32년 전 얘기잖아요. 90년대 초니까. 아주 91년도니까요. 거의 31년 된 얘기인데 지금도 그 토픽이 변한 게 없어요. 위험하다, 지구. 그러면 진짜 안 위험한 건가? 아니요. 이미 30년 전에 비해서 북극인가요? 남극인가요? 오존층 파괴돼서 구멍 뻥 뚫린 거는 더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말 지구 온난화 효과 때문에 온실 효과죠. 지구가 따뜻해져 가지고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사실 사만사온 얼마나 이렇게 멋진 그 계절이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그러나 제 생각엔 제가 예전에 그 양구 쪽에 그 군대에서 복무했는데 거기 가니까 5월달, 4월달 중순까지 눈이 오고 10월달 첫눈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했을 때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정말 이렇게 저희가 담당하는 그 앞에 도로에 병사들 이끌고 나가가지고 도로 그 눈 제설 작업하고 그렇게 한 3년을 보냈는데 이제 나와서
지금 10수년, 20년 가까이 지나서 지금의 우리 이제 시대를 보니까 제주도에서만 감귤이 이제 재배가 됐는데 이제 남쪽 지방에서도 이제 재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는 아열대 식물을 이제 재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이제 정말 눈에 띄게 지구가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은 그 뭐랄까요, 또 동쪽에 우리 아주 좋은 어장이었던 동태가 사라진 지 오래됐죠. 명태가 사라진 지. 왜? 뜨뜻해지니까 이게 어장이 이제 형성이 우리나라 근해에 있던 게 없어져 버린 거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죠.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간의 별 생각 없이 진행했던 그냥 어떤 국가의 이익 내지는 자신의 이익 내지는 개인의 이익 내지는 인간의 이익으로 인해서 실행되고 가속화되고 진행되었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지금 지구가 정말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누군가는 통계를 내서 이미 함께 살고 있는 동식물의 반수가 이미 멸종돼 버렸고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말 후손에게 멋진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지. 죄송합니다. 사실 뭐 이건 또 정치 쟁점화가 돼가지고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이게 우리나라를 어쨌든 경제 생산성이나 어쨌든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준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원자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이 사용 후 정말 재처리된 이 정말 원자력 그 방사성 그 연료 그 남은 것들 그것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처리가 안 되죠.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뭐 몇만 년이라 그랬나? 몇십만 년이라. 이게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핵폐기물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데 거기서 나온 이제 그 재료 그 남은 폐기물이 이제 처리가 안 돼. 처리가.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보관해 놓은 거를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나 이제 핵발전 뭐 어떤 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처리된 어떤 걸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지만 이 강대국이 허락하지 않죠. 어찌됐건 이걸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어느 땅에 이제 이걸 갖다 묻거나 바닷속에 수장시키거나 얼마나 이거를 처리하는데 골치를 이렇게 썩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러시아에서 체르노빌 사건 때문에 그 지역이 다 폐쇄됐죠. 그리고 일본이 또 후쿠시마의 그 발전소가 지진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바람에 거기서 방사능이 노출됐잖아요.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찌됐건 인류의 어떤 뭐랄까요, 좀 더 나은 삶이라고 확신하는 어떤 그 행위들로 인해서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앞으로는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인류의 어떤 실험의 산물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찌됐건 분명한 건 이건 이전에 물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큰 질병들이 어떤 세대 정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런 재앙들이 어떤 인류에게 있어서 우리의 어떤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결과물일 가능성도 엄청 높다는 거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정말 더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고 나온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럼 이 신앙으로 이러한 어떤 우리의 어떤 현실을 뭔가 이렇게 투영해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잘못 보고 있을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깨우침이나 가르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목회라고 하는 감투를 하나님이 주신 이후에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내용이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정말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물려주셨을 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었어요. 사실은 뭐 하나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정말 폐기가 곤란할 정도로 유독하고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을 우리가 양산해내고 있고, 그것이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비단 어떤 환경론자들의 관점에서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어떤 위기들을, 전 지구적 위기, 이게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거랑 비슷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긴박하거나 직접적인 느낌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게 좀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사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에 알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벌인 일들에 의해서 정말 피드백되는, 다시 되돌아오는 그 결과에 대한 결과값을 받아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은 굉장히 길어요. 때로는 길고 오래되고 잘 또 파악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버린 정말 페트병 하나가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그게 또 어떻게 어떤 뭔가를 잘못 만나서 부서져 가지고 거기서 일부가 물고기 배로 들어가서 그게 공공연하게 우리의 식단위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를, 그걸 유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나 어떤 단체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벌인 일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 흐름도가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지구적으로 이런 어떤 제한을 두는 활동들이 꿈틀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바빠서 지금 나라별로 이렇게 탄소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유럽 국가들, 유럽연합에서는 탄소 사용료를 내요. 만약에 어떤 국가에서 어떤 나온 제품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탄소 저감 장치라든가 그에 준하는 기준을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에 니네들이 이 정도 규모의 이걸 만들 때 이 정도 규모의 이런 정도의 탄소를 내뿜기 때문에 지구 전체적으로는 이런 손해를 끼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을 내. 탄소 사용료라는 거를 내고 공장도 지을 수 있는 거 이제는. 이게 이제 실제 우리 삶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벌인 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 생각 없죠. 왜? 바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근데 분명 확실한 거는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세대에, 여러분, 저는 그래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영원히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의 어떤 생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땅, 어떤 삶, 어떤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 때 내가 누리지 않으니까, 내가 나한테 겪는 건 아니니까, 내가 받는 건 아니니까, 이런 정말 뭔가 즉흥적이고 정말 뭐랄까요, 단편적인 생각으로 이제 삶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좀 본질적으로 우리의 욕심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또 사람들의 그 가십거리 같은 말에 휘둘리는지 몰라요. 어떤 소문 하나 퍼지면 그냥 어떤 한 사람 매장되는 거는 아주 시군죽 먹기죠. 심지어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소문이 나는 어떤 일들을 겪은 피해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뭔가 못마땅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재판을 통해서 완전히 그 죄가 없다는 걸 밝혔는데도, 그게 다 드러났는데도
그 사람에게서 남는 그 어떤 뭐랄까 주원 글씨 같은 거는 그냥 이 사람은 이랬다더라. 그게 잘못된 오인된 소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한 사람의 삶이 완전 망가져 버리는 이제 그런 어떤 사회 현상도 있잖아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어떤 왕따랑 비슷한 분위기인 거죠, 사실. 잘못된 어떤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인격 살인이라고 하죠. 인격 살인. 명예훼손인데 이게 참 극복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사실 신앙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뭔가 뭐랄까요? 우리가 명백하게 정말 잘못이다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선을 그어놔 주신 악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 양심이 반응하는 그런 영역은 사실 논외입니다. 논외예요. 그러나 사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이게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사실 이렇게 좀 뭔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많은 삶의 사건들이나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너무 쉽게 이제 속단해서 어떤 부정적이고 악한 결과물로 만들어 버려요. 그 상황이나 사람이나 사건을. 그리고 그렇게 단정하고 그것들을 멀리하거나 나를 이제 그런 어떤 악한 것으로부터 뭔가 배제하려고 하는 이제 마음의 어떤 자세들을 취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하나님이 제일 정말 뭐랄까요 분노하셨던 게 판단하는 죄거든요. 또 외식하는 죄, 또 마치 자기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이렇게 정죄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정말 나쁜 일을 하는 어떤 부류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기준 안에서 잘못된 판단의 결과물들로 이렇게 어떤 상황들을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것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신앙을 잘못 사용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그 신앙,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아직도 답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건강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또 선하심과 그분의 인내하심, 그분의 용서하심에 대한 아주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가 잘 가지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단지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모든 또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에게 선한 목적으로 주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떤 목적,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저는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들도 우리 인류의 욕심, 국가의 욕심, 지역의 욕심, 여러 가지 욕심들로, 여러 가지 자기만의 생각들로 인해서 변질시키고 잘못된 피드백,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결국 우리가 다시 다 이렇게 받아버리는 그런 안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처럼 신앙도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속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이 말씀이 명쾌하고 저는 때로는 이 말씀은 정말 힘이 있고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으십니까? 그거 여러분 믿지 않고 있다면 생각을 좀 바꾸세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뒤통수를 맞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근거로 일단은 자리매김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감사함으로 한번 받는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감사할 이유가 넘쳐납니다. 진짜.
진짜 넘쳐나요.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고 어떤 또 무언가와 비교해서 그 사람에겐 있는데 나에겐 없는 것만 자꾸 보면서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저주하고 싶진 않지만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게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가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을 좌우해요.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감사로부터 시작되면 그냥 단지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많은 일들이 이제 여러분 앞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결과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 세상이, 어떤 것이, 어떤 여러분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이 선하다라고 여러분 먼저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감사함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그 거리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찾으려고 하시고 또 찾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손을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또 실제로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선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이제 50평생에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뭐 선한 사람도 아니고 또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또 허물도 엄청 많고 또 하나님께 여전히 정말 이렇게 무겁게 가져가야 될 제목들도 있고 그냥 현재 진행형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선한 것을 정말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체험들을 제가 삶에서 정말 많이 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이 오늘 본문의 주제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이 먹지 못할 것과 먹을 것에 대한 어떤 구분을 두는 부분까지 시작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부분 다루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믿는가 하는 그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무엇 하나도 버릴 것이 없네. 이렇게 정말 주장하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 설교 제목은 버릴 것이 없는 삶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이거는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제외해버리고 싶어. 물론 그런 후회하는 순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제외하지 마세요. 그냥 다 받아들이시고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그 것이라고 하는 게 삶일지 상황일지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선하다면 그렇게 한번 믿어보시고 그렇게 믿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구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가져가서 다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 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준비하려고 할 때 내 상황이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해결 가능한 또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선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선한 결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삶 안에 내가 정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할렐루야.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버릴 것이 없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많은 결과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선하다는 것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